1장? 1장 6절 맞죠? 네. 룻기 1장 6절 보십시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다윗 왕국의 창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유다지파 자손으로 태어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는 섭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되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다 자손에게서 태어날 자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런 언약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될 자가 태어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바로 룻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왕이 태어나야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왕들 다윗이 출생하는 출생 준비가 룻기 1장과 2장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유다 자손이 순환을 겪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께서 해가시는 일을 순환 없이 하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역도 순환을 겪어서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셔서 구속해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야곱 자손을 구원해 주시는 섭리도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고 감옥 생활을 하도록 순환을 겪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게 하실 때에도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환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초년과 중년 인생이, 초년은 아니지만 중년 인생이 완전히 순환 속에서 살아가도록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실 때 순환을 제외하고 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고난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게 해서 자라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1장은 유다 자손이 순환을 겪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유다 자손 즉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왕손이 될 사람이죠. 왕가의 이제 그 대를 이을 사람인데,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난을 갔는데 공교롭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어버려서 그 집안에는 놀랍게도 여자들 만나게 됐다.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도 동족이 아닌 모압 지방에 가서 얻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모압 여자 두 여자를 바로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살다가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절망이죠. 이제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문이 이제 문 닫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만드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안 그래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가문 문 닫아버려야죠.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원래 작품을 쓰는 그 작가들도요, 명작을 쓸 때에는 사람들을 얼마나 출석될 수 있는가, 사람의 감정을 극한적으로 감정을 다운시켰다가 극한적으로 감정을 업시키는, 고조시키는 그런 기법, 그런 문체의 기법을 가진 자가 명작을 써나갈 수 있잖아요. 드라마를 써도 그렇고 영화 작가, 영화 그 내용, 작품을 써도 그렇고 각본을 써도 그렇고 모든 문학 작품들이 그처럼 극한적인 절망과 극한적인 아주 또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바로 문학의 커다란 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류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평탄하게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주 극한적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극한적으로 또 높아지게 하시고 극한적으로 우리들을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섭리를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태어나는, 다윗이 태어나는 장면도 순탄하게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봉독해드린 6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내용은 그거예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아들들만 바라보고 시집온 며느리들이 측은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차라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무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나야 나 늙었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앞길이 있는 여자들인데 구태여 내 곁에서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늙어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해라 하는 뜻으로 바로 두 며느리를 향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 권면을 듣자 이 며느리들이 이제 거기 이제 말하기를 10절에서 나오죠. 그들에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며 울면서 권면을 하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10절 아니니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이제 주석가들은, 보편적인 교사들은 이것을 하나의 효행의 입장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한 효행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을 볼 때에도 어느 입장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 온 것도
결국 박 목사가 성경을 보는 입장으로 공부해 왔구나. 그러면 나는 좀 또 다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 유혹 받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마는 저는 내 입장에서 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모른다면 내가 내 입장에서 보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볼 성경의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성경 본래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래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의 보는 시각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관으로 해서 성경을 보아나가야 된다. 개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권이나 자기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자기의 상황을 거기에 빗대서 예를 들면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어버이주일이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버이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두 며느리가 정말 착한 며느리더라. 그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효성스럽게 신랑도 다 죽었는데 끝까지 시집 와가지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면 참 좋겠다. 이게 내가 보는 성경에 대한 입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오늘 주일날 설교 마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딱 주일날 설교 딱 마치면 홀가분 하자마자 월요일날 잠깐 쉬죠. 그래서 월요일날은 목사님들의 휴일이라고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요일부터 짓누르는 것이 뭐냐면 다음 주일 설교는 뭘로 할까?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목사님들의 고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메신저 뱅크가 다 생겼으려고요. 다시 말해서 설교은행이 다 생겼어요. 설교은행. 그래서 돈만 입금시키면 설교은행에서 설교원본이 딱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인쇄체로 날라왔는데 그게 이제 어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들켰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남의 설교한다. 그게 들켜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은행이 잘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필기체고 왜 꼽을 그냥 어눌하게 쓴 글자체 있죠. 그런 걸로 해서 보낸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이 친히 써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 그만큼 설교가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 말이죠. 왜? 그때그때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경 본문을 골라야 되니까. 어버이날에는 어버이날에 맞게 성경 본문을 택해야 되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답게 택해야 되고 성탄절에는 성탄절 맞게 택해야 되고 계절에는 계절에 맞게 설교를 택해서 성도들에게 어필시킬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적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어버이날에 맞게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효성에 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본문을 한번 지난해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써버리면 기억력 좋은 젊은 사람은 목사님 작년에 해야 되면 또 하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아닌 다른 것을 골라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생각이 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에게 효성 다해서 그가 축복받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효성하고 사십시오. 이게 이제 설교의 패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설교하기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저는 입이 아프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지. 입이 아프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잖아요. 또 세상 쉽고요. 입만 안 아프면 쉽지요. 왜 쉬운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강의를 하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딱 하나밖에.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가르쳐 드리려는 목적이 딱 하나니까 성탄절에도 똑같고 어버이날에도 똑같고 어린이날에도 똑같고 광복절에도 똑같고 추수감사절에도 똑같고 추수감사절 때는 또 추수감사절에 연보를 많이 나오게 하려니까 또 감사하는 마음을 북돋기 위해서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본문을 어디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목적이 장안중앙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그렇고 교회가 유지되는 목적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는 요 목적 딱 하나니까 연보해야 되든 말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대학 나올 때 누가 연보하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성도대학 나오신 분들 공부하고 나가시면서 연보하십시오. 들으실 때도 연보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한때는 안내 보는 분들이 목사님 저 문을 다 위에치 다 열어놓으니까 다 위로 들어와버리고 밑으로 안 들어와요. 연복계 때문에 밑으로 안 들어온대요. 거기 그냥 지나오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집을 설계할 때도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연보하기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데 꼭 집은 이런 방법으로 지어야 되겠는데 연복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세 군데다 다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디다 하나를 놔야 되겠는데 여기 밑에다만 놔야 되겠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쓴 것이 원래는 그래요. 저 위에 문은 저건 두를 때는 안 쓰는 문이에요. 두를 때는 꼭 이쪽으로만 두르고 나갈 때는 한꺼번에 나가니까 모자라잖아요. 나가는 통로가. 그래서 이제 비상문으로 저건 해놓은 거고 이게 정문이란 말입니다. 저리 들어오시면 좀 대군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위에 정문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 그냥 안 열어준다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걸 안내원들이 열어줬대요. 열어주니까 다 그리 들어오죠. 이리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다 보면 연복교에 있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냥 놔두라고. 내가 그래. 이거 놔두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떠란 얘기요? 하다가 돈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전기세 모자라면 이 앞에 것만 딱 켜놓고 뒤에 거 딱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부활절 때라고 해서 돈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그런 쪽으로 설교하고 목적을 하나밖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잘 기억해봐요. 설교 목적이 결과가 뭐든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살아계시다.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20년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과정만 다르지 설명 과정만 다르지 결론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 말밖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가 쉽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꾸 옆길로 나가는데 이 설교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구한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도대학을 이게 이제 2시간씩 해가지고 7년을 하잖아요. 그렇죠. 2시간씩 해서 7년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교회 목회하는 시간보다도 더해요. 여기는 완전히 120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날하고 주일 오후는 120분이 안 돼요. 오전 시간은 한 60분 가까이 되는데 오후 시간은 사회보고 쪽 하다 보면 50분도 채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시간보다 여기다 더 강의를 더 많이 하는데 이 7년을 해야 성도대학을 마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듯이 20분 동안 한다면 20분 동안을 한다면 그러면 한 주일에 20분이면 되는데 2시간을 한다. 그러면 6번 할 수 있잖아요. 6번. 6, 7은 42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42년 동안 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 끝내는데 42년. 그러니까 30에 목사 돼가지고 70에 딱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설교가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뭐가.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둘은 시어머니에게 너무너무 효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이, 이런 비슷한 본문이 성경에 그래도 연한계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안 나와. 아무리 여기저기서 찾아도.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철학서죠. 어디 이제 무슨 소설, 무슨 동화책에서 얘기, 예화 얘기, 이런 거 끄집어내서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이제 원문 보고, 원서 보고, 무슨 철학자들의 이야기 꺼내가지고, 톨스토이가 어떻고, 파스칼이 어떻고 해가면서 몇 가지 이제 주워대면 아주 세련되게 들리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효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분명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왕이 태어나잖아요. 왕이. 그 엘리멜렉 집안에서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며느리들이 다 가버리면 어떻게 태어나요? 안 그래요?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다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그나마도 지금 남자들이 없어서 아들 하나 낳는 왕자 지금 다윗이 나오기가 지금 힘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다 엎친데 덮친 데라고 며느리마저 친정으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아니에요, 안 됩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 백성에게로 나 돌아갈랍니다.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도 어머니 따라서 그냥, 어차피 내 이 집 구석에 내가 시집으로 온 사람인데 그냥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뭐가 조금이라도 하나씩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효도 차원에서 그냥 풀어버리고 마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10년 아니라 100년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이. 다시 쇠내는 되지만은 자신에게서 터져나오는 믿음은 안 자라나요. 자, 이런 사건이 10절까지 딱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나오미 권고를 듣고 자부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안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너희들이 아직 젊어서 그렇지 모른다 이거야. 자기는 나이 들었으니까 인생 경험이 더 많잖아요.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내가 왜 시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수절하고 살았나. 내가 그때 남편 죽자마자 팔자 고쳤으면 내 팔자가 어떻게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권면을 해요. 11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둘을 향해서 다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얼마나 이 나오미가 합리적인가 보세요.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갔다 하자. 돌아갔는데 설령 내가 지금 너희 시어머니인데 내 이 뱃속에 너희 시어머니 내 뱃속에 지금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면 또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있다고 하면 이제 갓난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듭 들어보세요.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만약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내가 지금 뱃속에 유복자가 있다 하자. 시아버지가 세상 떴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 씨앗을 하나 남겨서 유복자가 있다 하자. 아니면 내가 이 밤에라도 어떤 남자 하나를 봐가지고 남편을 얻어서 아기를 가졌다 하자. 그러면 그거 언제 낳아서 키워가지고 너들 남편 노릇 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어쨌든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그래야 이제 하는데 그쯤 되면 벌써 며느리는 단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한 50이면 40된 내지 한 50이면 단산돼 50동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단산돼 버리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따져도 저래 따져도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가라 이 말이에요. 가. 뭐 때문에 내 곁에 있으려고 하느냐. 소망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른다운 얘기입니까?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제 내가 남편 하나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것 클 때까지 20년 동안 수절하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내 남편도 데려가고 내 아들들도 다 데려가 버리셨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소망 없다. 가라.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며느리 둘인데 오르바는 며느리가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여자 둘인데 오르바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옳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내가 젊으니까 가서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갔어요. 친정행을 했어요. 오르바는.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끝까지 아닙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는 거절하고 그대로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 곁에 있어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자, 뭐 어차피 다윗을 낳으려면 여자 하나만 있으면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는 가도 되잖아요. 둘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면 뭐라 효도 안 하고 떠나버리니까 그 여자는 복도 못 받고 다 망해버렸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따르던 룻은 복을 받아서 왕될 사람, 그러니까 왕을 낳는 왕후가 되잖아요. 황후가 되잖아요. 이런 복을 받았다. 시어머니 얘기 잘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지금 여전도 회원이 한 300명, 한 300~400명 되는데 내 설교를 듣고 다 효도를 했다. 그럼 300~400명이 다 황후면 대한민국을 300~400개로 나누든가 좌우지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해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어. 아니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산수라고 그러잖아요. 산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에다 둘 보태면 셋이라는 건 알 거 아니야. 뭐 복잡한 논리는 모르더라도 하나에다 둘 보태면 셋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 들으면 하나에다 둘 보태면 셋이라는 거 알 수 있는 머리만 가져도 야 저건 황당무계한 얘기다. 그럼 우리가 다 효도했다 하자. 그러면 전부 황후가 한 300~400명 될 판인데 어디 가서 황후 노릇하느냐. 전 세계를 다 정복해서 해도 전 세계 나라가 뭐 150개 국가인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하나 많아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많아도 걱정이. 많으면 나라가 다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야. 황후가 많으면. 그런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윤리종교, 도덕종교, 유교나 불교나 비슷한 종교. 그래서 요즘에는 다 통합하자고 그러잖아요. 종교 통합하자. 다 유교하고도 불교하고도 다 통합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하고 중님들하고 그 다음 이제 향교 그 뿔딱지 쓴 양반들 그런 양반들하고 또 뭐 별하별 양반들 다 같이 만나서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별짓 다 해요. 요즘에는 전혀 달라요. 전혀. 자, 이래서 이제 며느리 하나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15절을 보십시다. 자부인 모압 여자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단단히 결심하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와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시어머니가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같다 이 말이에요.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야 너 동서 같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동서 따라 너도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하니까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참 대단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경을 효성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롯이 말하는 이런 말들이 대단한 효성심이 담겨진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효성심의 차원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신앙고백 차원에서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눈이 달라요. 이게 둘 구멍이 뚫려 있고 동자가 새까맣다고 해서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달라. 다르잖아요. 이걸 효성 차원에서 보는 눈하고 내가 보니까 이건 룻의 신앙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효성심이 많아서 당신 곁에 있으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신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당신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줍니다. 신앙고백 아니에요? 신앙고백이라고 말이에요. 신앙고백. 효성심의 발로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보느냐 못 보느냐는 눈에 달려있어요. 눈에. 아무 사람의 눈에나 보이는 게 아니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눈에는 성경이 잘못 보여요. 그러니까 견해를 정확하게 가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견해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이걸 예를 들어서 글을 썼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쓴다 그러면 룻의 효성심, 룻의 효성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 같은 사람은 룻의 신앙고백하고 글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박 목사는 참 글을 잘 썼다 이렇게 보고 룻의 효성이라고 했을 사람은 야 이것도 글이냐 이렇게 볼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효성이 아니에요. 효성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다. 벌 내리시려고 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집안에 시집 오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분명한 섭리가 있다 이 말이죠. 난 당신 죽어도 안 떠납니다. 당신 가는 곳 내가 가고 당신 머무는 곳에 머물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다 전부 절대 당신 곁으로 안 떠납니다. 이렇게 정말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1663페이지 19절로 22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자기의 처지를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어차피 객지에 가서 다 망했단 말입니다. 남편 죽었지, 아들 둘도 죽어버렸지. 그리고는 이제 며느리 하나 갚버렸지. 겨우 이제 곁에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가 남았는데 할 수 없이 그럼 가자. 네가 죽어도 나를 안 떠난다니까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흉년이 끝이니까 이제 돌아온 거예요.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리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가 이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마침 이제 도착을 했다. 나갈 때는 흉년 들어서 나갔는데, 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다시 찾을 때에는 여유만만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공해서 들어와요. 성공해서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만 이 룻은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망할 정도가 아니라 집안이 완전히 다 폐가망신이 돼버린 거예요. 폐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은 이제 거기 고향 사람들은 야 나오미가 온다더라 하니까 다 마중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오미냐? 신랑은 어디 갔느냐? 아들들은 어떻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나가서 지금 아들들도 죽이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남편도 다 죽어버리고 망하고 돌아온 이 고통 많은 여인을 향해서 나오미라 하지 말라. 왜?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히브리어 하나 1664페이지 그 본문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나오미 나와요. 거기 보면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기쁨.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 쓴물이라고 해놓죠. 마라에서 쓴물 나오죠. 거기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 쓰다 괴롭다, 쓸 꽃자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괴로운 여자인데 왜 나오미라고 날 부르느냐. 그러면서 결국 이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흉년이 끝나고 가뭄이 끝나고 이제 겨우 보리삭이 잘 익어서 여물어서 거두어 드릴 무렵에 고향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자, 이쯤 돼진 상태에서 일단은 1장에서 순환이었죠. 1장이 바로 유다 자손의 순환이었어요. 자, 2장에 넘어가면 1665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유다 자손의 보호입니다. 순환과 보호. 순환, 보호. 이건 1장. 여기는 2장이죠.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순환을 주실 때는 반드시 보호가 전제된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순환을 주는 거예요. 순환이 왔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순환을 준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주려고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망했기 때문에 복을 주어서 다시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망할 때 아하 하나님이 흥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믿는 것이, 그게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망하게 되면, 살다가 망하게 되면 아이고 이제는 망했다,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절망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달라요.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면 흥하게 하시려고 망한다,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절망적일 때 우리는 가장 소망적이라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소망이 필요 없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유다 자손에게 엄청난 순환 아니에요. 흉년 주었죠. 환경적으로는 고향을 떠나야 살아요. 흉년 주었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런, 이 고향을 떠나서 갔다가 가장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다음 가정을 이어갈 가문을 이어갈 아들 둘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끝났잖아요. 이런 순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를 해요. 어떻게 보호하시나 궁금하시죠? 지난번 여기서 끝을 내야 하는데, 그러죠? 여기서 딱 끝내놓고 어떻게 보호하시나,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공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가. 2장 1절로 3절.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만들어요. 참 처량합니다. 자, 돌아왔는데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보리를 거둘 때 돌아왔으니까 자기는 씨앗 뿌린 것이 없잖아요. 나오미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차라리 이른 봄에 씨앗 뿌릴 때, 그때 돌아와서 씨앗 뿌릴 때 같이 뿌렸어야 먹고 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씨앗 뿌려서 다 곡식을 거두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다 망하고 며느리 하나, 고집센 며느리 하나 데리고서 지금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도 씨를 안 뿌려놨으니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가서 다 보리 이삭 거두어 드리고 왜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주워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만드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왜? 이삭이라도 주워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 보면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우연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우연히. 성경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좌우지간 성경이 우연이란 말이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보아스가. 그런데 모압에서 온 여자가 친척의 밭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바로 룻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룻이라는 여자 입장에서 자기는 뭐 어디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그냥 어쨌든 오늘 저녁 때거리라도 가서 구해와야 되니까. 그러면 방법은 이삭 줍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줍는 길. 남의 밭에 가서 몰래 도둑질해 오면 안 되는 거고 붙들렸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건 합법적인 이삭 줍는 건.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이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거두는 자에게, 수확하는 자에게 절대 논주인이, 밭주인이 곡식을 거두고 땅에 떨어진 것 주워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땅에 떨어진 건 그냥 놔둬라. 참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면 나그네들 주워다 먹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그 가을철에 밤 좀 줍지 마. 도토리 줍지 말고요. 그 떨어지는 건 다 다람쥐 먹게 다 하나님께서 다 그래 놓은 건데 밤나물 왜 이 감나무 저 산에 도토리 나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다람쥐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걸 전부 사람들이 가서 다 주워다 먹어버리니까 이 산에도 그래
다람쥐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산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죽어갔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서 이삭 못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만 못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밭을 다 이렇게 보리를 베우서 저쪽 한쪽 구석에 좀 남겨놓으라 이 말이에요. 남겨놓아라. 그리고 주먹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거 절대 도로 죽지 말라. 왜? 저런 이제 룻과 같은 저런 여자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주워다 먹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벌써 이미 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박 목사 참 잘 끼어댄다고 아마 이 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잘 끼어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룻이에요. 룻의 사건. 예? 룻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사시대가 거쳤잖아요.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 거쳤고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 모세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율법을 주었잖아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때가 벌써 한 400~500년 전이란 말입니다. 한 400년 거의 가까이. 이전에 여기 이제 바로 다윗이 나오니까 한 400~5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삭 죽지 말아라. 그리고 밭 한쪽에 바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아라.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 명해 놓은 거라. 그러니까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 먹는 거죠. 왜?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려고. 어쨌든 여자지만은 유다 자손의 집안에 시집 왔잖아요. 룻이 왔으니까 어쨌든 여자라도 살려놔야 돼요. 여자라도.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난번 공부하다가 이 모세 신명기 공부할 때 공부하신 분은 기억나겠지만은 여호수아 때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다 나눠줄 때 땅을 나눠줄 때 딸들만 난 집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와요. 여자들만 있는 집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여자들만 난 집안도 그 선조 때, 다시 말해서 아버지 때 그 몫을 받아가지고 기업이 입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어도 여호수아 때 하는 말이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는 집안도 유업을 잇는 기업을 잇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그럼 여기 룻이라는 자부와 나옴이라는 여자가 며느리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단은 유다 가문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어가도록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않고 일으켜서 집안을 일으켜서 결국 거기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세상 70~80년 사는 동안도 그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야, 이제는 살기 힘들겠다. 이런 절망적 상황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으로 다가올 필요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스릴 있게 끌고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리면. 꼭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홍해바다 좀 비켜서 여기는 뭐 별로 그렇게 험한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쪽으로 돌려서 홍해바다가 요렇게 돌아오는 데거든. 요 코너에다가 집어넣어놓고는 애국 군대들이 추격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절망하게 만든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 파도 치는 홍해바다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런 코너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도 코너 아니에요. 여기도 코너.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코너에 몰렸다. 코너에 몰렸다.
우리는 코너가 회생의 멋있는 처소다. 우리는 코너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집어넣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믿어지면 절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히 집안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벌써 그 집안을 살려낼 모든 조건을 모세 때에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이런 코너로 몰아넣고는 하나님께서 회생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어떻게 가는데 엘리멜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을 게 뭐예요? 그것이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룻의 입장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죠. 작정된 섭리.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만 말 듣고는 내가 투자했다가 몽땅 망했다고. 그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지. 내가 우연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듣고는 투자했더니만 이렇게 내가 그 땅에다 투자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부자가 됐다.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우연히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가는 거죠. 알았어요? 자고할 거 없어요. 자고할 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또 이상하게 믿어져요. 또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하게. 야, 정말 확신이 가고 그 사람 말 듣면 확신이 가고. 나 같은 사람도 돈 1000만 원을 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생돈 1000만 원을 발칵 떼버린 굉장한 공부를 했죠. 1000만 원이 뭐예요? 초기에는 완전히 다 날려버렸고 선배가 빌려준 돈 완전히 몽땅 다 날려버렸고 선배가 빌려준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완전히 빚쟁이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사람 만나게 하고 또 그 사람 말 듣고 열심히 믿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래하게 만들어서 홀랑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들었어요. 우연히 사람 만나게 해서 또 길이 열리고 이것이 다 사람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어디가 우연이에요? 계획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다 계획 다 해놓은 건데 가까운 친척을 만나야 살아요. 여자만 있는 집이 대를 이으려면은 가까운 친척이 바로 이어가게 돼 있어요. 대를. 그 대를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절대라는 게 끊겨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대가 끊겨지는 건 없다. 반드시 이어져요. 딸만 있어도 대가 이어져요. 율법에 의해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된, 완전히 계획된, 작정된이죠. 작정된 섭리지만은 룻이 그 지역 쪽으로 올 때는 야, 어떻게 우연히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주인 밭주인 이름이 보아스,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골라서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타이밍 조절이라고 해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소설책 쓰듯이 딱 도착했는데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상고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자가 나오면 눈을 번쩍 뜨란 말입니다. 때가 나오면 번쩍 눈을 떠요. 하나님께서 왜 역사는 때와 관계 있잖아요. 타이밍과 관계가 있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시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셨다. 이 때, 여기도 보리벨 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보리삭 죽게 하려니까 보리비를 떼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왜 거기 가까운 친척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연히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는 공상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밤새껏 쓸데없는 공상하고 아침 일어나면 아침밥 맛이 없어요. 오늘은 막내 아이가 아침밥을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나하고 밥상 같이 만나서 날 밥 먹는 것을 보더니만, 아빠, 왜? 아빠 아침 식사 참 잘하시네요. 그럼 아침 식사 잘해야지. 아침에 다 밥맛이 없잖아요, 대부분. 근데 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아침 식사를 참 잘한대요, 나는. 밤새껏 쓸데없는 공상 해봤댔자 밥맛만 떨어져요. 밥맛 떨어지지, 건강 나빠지지, 건강 나빠지면 약값 치료해야지, 병원 들어가면 입원비 들어가야지, 돈 벌면 뭐해요? 안 그래? 오늘 공부, 그냥 오늘 첫 시간으로 끝내지 뭐. 안 그래?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고향을 찾는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만나는 가까운 친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조절을 해 나가시는, 역사 섭리를 조절해 가시는 섭리라는 것. 거기 나오죠. 1666페이지 위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제일 상단 끝부분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와이켈 미크레이야라는 말인데, 이는 그에게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그에게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생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로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말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히브리어법에만 있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게 한다,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행운이 생기게, 누군가가 생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정말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왕자를 낳는 복을 있게 해 가시려고 이런 찬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장 4절로 7절. 일꾼들이 친척 보아스에게 모함 여인 룻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일꾼들이 친척 보아스에게 모함 여인 룻을 소개해 준다. 보리배에다가 보리를 일꾼들이 열심히 벨 거 아니에요? 이제 보아스의 친척의 그 일꾼들이 베는데, 어떤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색깔이 다르죠. 모함 여자니까 얼굴이 검티하니 색깔이 다른 그런 여자가 와서 이삭을 주니까 당연히 누구요? 그러니까, 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여기 얼마 전 저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하고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주워라. 이제 일꾼들이, 어차피 아무가 주워가도 주워가야 되니까 이삭은, 그럼 우리 밭에서 주워라 해서 이제 거기서 죽는데 또 나오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놈들이, 일꾼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나 잘못 하나 하고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또 나와서 시찰하러 나오미가 나왔는데,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가 나왔는데, 아까도 바뀌었어요? 바꿔도 그냥 옳게 들어요. 나도 헷갈려요. 차 한 잔 들고 해, 그러면.